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용수철처럼 올라오는 반격이 있습니다. 그죠? 감사하라 그러면 요즘 상황과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잘 나가고 있고 또 좋은 직장도 다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고 가정에 걱정이 없다면 참 요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하기 어렵지가 않은데,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감사라라고 하는 말을 딱 듣게 되면 먼저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다른 감사하지 못할 생각이 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러면 좀 힘들어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드려라 그럼 예물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러면 좀 바쁘기는 하지만 쪼개서 이를 악물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는 단순한 어떤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지라,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 요즘 내가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떠오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희가 읽어가면 우리에게서 반감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인데도 불구하고요.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4절 말씀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자,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이래요. 항상. 아멘이에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안 할 건 없잖아요. 네, 네. 자, 어떻게 기뻐하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저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을 만났어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도 항상 기뻐하래요. 네,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가 아멘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어려워요. 그죠? 네. 누군들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가 자꾸 보이느냐 하면 기뻐하지 못할 만한 사건과 상황이 벌어져 있는 내 삶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냥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관용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드러워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해요. 나 좀 딱딱하지만, 나 아직 좀 뻣뻣하지만 하나님 부드러워지시라니까 나 부드러워져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단어가 그 앞에 있어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만 말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뭐 하라고요? 부드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호로록 읽어가면 아멘이 나와요. 왜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들이니까. 근데 실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와보면 내가 과연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울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부드러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묻고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쉽게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요즘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요즘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 말씀 아멘 하는 거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혹시라도 오늘 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이라도 불편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부드러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내게 떠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구절은 어려운 구절이 되더란 말이죠. 세 번째 말씀 뭘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은 해야죠. 아멘.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려운 단어가 있죠.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기도는 한번 해볼 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염려가 자동적으로 되는 걸요. 잘 되던 일이 안 되니까 염려가 자동적으로 되는 걸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아무것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듣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더 어려운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왜 믿음의 절정이 감사인지를 저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어도 그렇다고. 옥중서신이란 게 뭐예요? 어디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가장 확연한 주제가 뭐냐 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위로를 하더라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의 사람을요? 아니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요? 기뻐하라고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라고 하더라도, 지치지 말라고 하더라도 누가 할 말이냐 하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성도들이 말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치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쁨을 잃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누가 해줘야 될 말이에요?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근데 빌립보서는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하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이뤄내실 거니까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누가 말한다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분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할 것 같고, 더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 덜 그런 사람들보다 더 쓰임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죠? 일이 잘 되고 평안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구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요. 형제들아 내가 뭐 한 일이? 당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당한 일이. 그러니까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보기에 부정적인 일을 지금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된 줄을, 진전이 된 줄을. 그러니까 그 당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가 감옥에 갇힌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감옥 바깥에서 사역을 하는 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감옥 바깥에 있어야죠. 여러분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상황도 안 되고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갇혀 있음을 말하는 집약체가 감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당한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그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뭐가 될 거라고요? 진전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시선을 갖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남들보다 배운 게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남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덜 건강한 사람보다 쓰임받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덜 많은 사람보다 쓰임받고, 더 젊은 사람이 연세 높은 분보다 쓰임받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미약해서, 나처럼 이렇게 가진 게 없어서, 나처럼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바꾸셔야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아요. 상식이 많은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은 달리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평가되는 거냐 하면,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상황과 내가 가진 형편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로 우리들의 인생은 평가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무엇이 매임이라고 하죠. 이게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무엇으로? 매임으로. 그죠? 한 구절 더 볼까요? 한 장 넘기셔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나의 무엇이?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하다 라고 하는 태도를 그가 감옥 안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연관된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으로 와보세요.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까 많이 매를 맞은 다음에 지금 어디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옥이 어디예요? 감옥이죠.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대요. 그랬더니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젠가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양손과 양발이 이렇게 착고에 채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 정도 하면 아멘이 크대요. 네, 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 말씀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옥과도 같은 상황에, 답답한 상황에 저희들이 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다르게 적용해야 함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감옥 안에서 그렇게 매를 흠씬 맞고 착고에 채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1번, 옥문을 열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감사해서.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질문 때문에요. 만약에 옥문을 열려고 찬양하고 기도한 거면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1번, 옥 바깥으로 나간다. 2번, 가만히 있는다. 나가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옥문을 열려고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샘내야 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이 그들을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들었는가? 어떤 상황에서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지금 뭐 하다가 여기 잡혀왔어요? 나쁜 짓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나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물을 드리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열정을 드렸는데 고작 내게 돌아온 일이라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도 하나도 나쁘지 않을 만한 상황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찬송과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찬송과 기도가 나와요? 우리들은 교회 일을 하다가도 감옥에 갇히진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뒷담화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누군가가 날 인정만 해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수두룩하게 많을 텐데, 그래서 그때 찬양과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수루룩 나올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보다 더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샘내야 하는 지점, 바로 이 지점.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 껌껌한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들었는가? 왜 제가 믿음의 절정은 감사라고 제목을 정했냐 하면, 도대체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모습이기에 그를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는가? 책엔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들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엔 처절한 싸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믿음의 절정인 감사로 가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 써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려는 거예요. 그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이제 우리 다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려고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주님 손 안에 있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 손 안에 있게 해줘야 돼요.
저희 교회도 주님 손안에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뭘 보게 되는 거냐 하면 내가 지금 기쁨을 앗아가는 내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고, 그리고 그게 다니엘의 새 친구고, 그리고 그게 요셉이고, 그리고 그게 다윗이었던 거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 요셉은 웅덩이 안에서 뭘 본 거냐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감옥살이를 하지만, 내가 종살이를 하지만, 내가 웅덩이에 빠졌지만 이 상황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 인생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는 감옥 안에서, 감옥이라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무력해진 것의 집합제가 감옥이거든요. 그 안에 있지만 그는 감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볼 때 그는 다른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관용은 부드러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부드러워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부드러워지는 싸움인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싸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여러분, 더 중요한 구절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답을 안 주면 나 억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정,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가 한 행동과 내가 한 행동까지 모두 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대요. 가까우시대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착하고 좋은 태도 지켜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해 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망해야 마땅한데, 불평해야 마땅한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화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그에게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넌 진짜 내 사람이야. 넌 진짜 내 사람이야. 난 널 끝까지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난 표대를 향하여 가고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그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엔 두 가지 단어가 충돌을 자꾸 일으켜요. 염려와 기도예요.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근데 이제부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잘 안 되냐?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단어 하나를 딱 떠올리세요. 뭘 떠올릴까요? 자, 염려가 되면 기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걸까요? 기도해. 염려 대신에 기도해. 염려 대신에 기도해.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들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짝꿍인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자,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염려의 짝꿍은 기도다. 염려의 짝꿍은 기도다. 내 마음에 염려가 되면 그때 염려를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이 씨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염려라는 생각과 단어가 떠오를 때 다른 단어 떠올리자. 그게 뭐라고요? 기도. 그리고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신다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